보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14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불신간에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내버려 둔 상태에 있지만은 신자는 잘못하면 매를 가하고 세상의 일로서도 환난을 당하게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징계는 형벌이라기보다 징계가 거의 다반사를 이루고요. 또 성도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형벌에 가까운 우리 육신은 매라고 영혼은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일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다 형벌을 가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사람이 큰 화를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는 이런 형벌을 받았다 할 그런 지경에 사람들의 정서가 그 사회적 정서, 개인적인 그 정서, 영적 상태가 어떠하길래 그렇게 우리는 형벌을 받거나 또 큰 징계를 받는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인간의 의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불안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에서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룰, 그 법대로 살지 않거나 또 그런 의식 구조로 살지 않거나 생활에 또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거나 패턴이 그렇거나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일상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속에 사탄의 영역이 이제 침범을 해서 사람 자신을 가만히 있는데도 불안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심령에 불안함을 느끼고 사회 속에서의 생활 자체도 편치를 않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태초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는 낙원에서 그래서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잘 순종하면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겪은 이런 여러 가지 전쟁과 공포와 병과 이런 환난을 겪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는데 동산조강에 있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 후손들이 다 함께 이 죄에 대한 그러니까 최고 위에 우리 부모가 되었죠. 그 벌을 함께 받게 되는 대표격의 시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도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많은 물질이 있고 한데 동산조강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게 무슨 시험 같자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환난도 아니고 뭐 사람이 아프게도 하는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우리 쪽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은 소통하는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리가 바람과 함께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싫은 소리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두렵지 않게 살고 긴 세월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잘 없으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에 두려웠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우면 또 떳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회적 윤리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부터 두려운 공포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불신간에 두려움과 공포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다. 뭐 사회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게 또 교육도 잘 받고 이래서 떳떳한지 몰라도 그러나 그 사람 속에도 결국은 불안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오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던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럴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을 때에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공포가 그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몸이죠.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만들어주신 몸인데 우리와 같이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공포스러운 일이 사회적으로나 뭐 전쟁이 있어서는 전혀 사회하고 여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서 공포심이 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문화적으로 갖추고 넓은 집을 얻고 그런다고 이게 떠나지는 않습니다. 공포와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정서에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의지를 강하게 해서 난 할 수 있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해도 사람은 약합니다. 아주 어둠의 세계 터프 가이들이 의지가 강하고 대단하죠. 그래서 깡패 조직 제일 큰 우두머리를 형님이라고 해요. 큰 형님. 그 사람은 괜찮을 것 같지요? 연약합니다. 옛날에 김익두 목사가 깡패였잖아요. 그런데 전도의 말씀이 생각나서 집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여건상 또 건강상 여러 가지 위치상 어떤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되어 있어도 불안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당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어디에 갖다 놔도 당당하게 되어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죠. 가인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동생을 쳐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것도 뭐 이권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피의 제사는 받았고 자기는 공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받는 것이 어떻게 받았지 그것 떠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랬을 때 뭐 불이 임해서 태운다든지 무슨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안 받고 하니까 뭐 질투심이 나서 그랬댔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 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악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난 뒤에 얼굴을 못 뜨는 이런 불안이 그로 하여금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그 큰 실수로 그 살인 죄의 행위로 통하여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했으면 고개를 들겠느냐. 그런 말은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앞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산 조항에 있는 실과 사회적 윤리하고 관계없죠. 근데 가인은 직접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행제의 관계. 이런 저런 죄를 짓고 나면 자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회의 헌법 또 교회의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을 배도하고 하면 영혼이 잘못되고 또 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세상 법에 잘못되면 또 심령이 잘못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법과 또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화적인 여러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죄까지도 다 포함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이런 법의 관계가 잘못되면 영혼이 불안해지고 어두워진다. 잠언서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뭐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안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당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 생활 중에도 이제 원만하지를 못하면 교회의 어떤 일에 있어서 불안을 느껴요. 본인이 자신이 없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분명해지면 원래부터는 집사일로 해주세요. 권사가 돼주세요. 장로가 돼주세요. 이렇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고 원해도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여러 사람들의 안목이 있는데도 불안한 거야. 본인은. 왜?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직분을 가지기도 불안하고 무슨 일을 추진을 못 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화생활에 있어서 감각이 떨어지면은 일을 못 해나가요. 심령이 불안하면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운전대 잡고 늘 뭐 우리 출퇴근도 하지만은 오직 운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캥기고 안 좋으면 소위 말하면 일진이 안 좋은 날은 사고 납니다. 이래서 심령이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막 그냥 막 틀고 갑시다.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하면. 그 억지 부리면 죽는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으로 잘났든 못났든 간에 캥길 때가 있어요. 멀쩡한데도 사탄의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심령이 안전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은총 가운데 살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혼이 평강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는다든지 징계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불법적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성경인데 성경적 삶이 안 되는 거죠. 일상에 성경을 읽기라도 하나, 공부를 하기라도 하나, 관심을 있나?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은 주일날 뭐 잠시 뺏고 마가지고서 그렇게 성경 말씀 좀 듣고 그걸로서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여러 번 바뀌고 하는 이런 세상을 지혜롭게 처신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럴수록 이 말세에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하고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게 지혜다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지각이 생긴다니까요. 성경적인 건전한 생각이 나로 하여금 바로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 보호가 또 예상외로 이제 보호가 계셔서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삶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넓은 의미에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게 헤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진다고 그랬고 세상을 사는데 전도서에는 미친 사람 마냥 살다 간다 그랬고 여러 표현들이 보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짐승같이 사는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한다? 참 사람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참 사람이 뭐다? 중생하여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은 먼저 이루어져서 신분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그거 안 되면은 그냥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들은 짐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게 아닌 것 같아도 맞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인식할걸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존귀하나 성경에는 존귀한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그러니까 불법적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불법이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불법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경의 면을 통해서 사회 인식, 인생관, 우주관, 내세관 이런 것들이 역사관 이게 안 되면 이게 자꾸 가중되어서 나중에요. 첫째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잘못하고 난 뒤에는 불안한 심정이라도 있었어요. 두렵다, 죄를 짓고 난 뒤에 부끄럽다, 낯을 못 든다 이런 것들은 가인도 그렇고 아직 정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충고를 할 때 얼굴에 홍조를 띄면서 부끄럽다. 여간 착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야.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능성이 있지만 뭐 그만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잘못했다 하느냐. 이때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정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은 뭘 잘못했으면 아 이거 뭐 잘못됐다 라고 반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 그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둔감한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실수와 부족함에 또는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탐심이 많죠. 욕심이 많은데 이 욕심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 평가를 자기 심령의 욕심이라는 걸 어떤 일을 두고 욕심이 난다 할 때에 이건 사람이 보통 가지고 있는 욕망 이런 정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계명에 이제 욕심을 계명의 탐심을 죄라고 하니 우리가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에게나 우리에게나 다 죄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하라 말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기회도 안 오고 은혜 받을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반응할 수 있는 정서가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여건이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어줍지 않게 뭐 촌에서 전도사가 설교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초보 틱을 가지고 거기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네,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뭐 어떤 사변적인 아주 논리정연한 그런 설교를 들어야 사람이 변할 것 같았다. 안 그렇더라니까요. 그럼 신학 박사들은 최고 잘 믿겠네 하나님을? 아니에요. 교만하게 짝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공부나 무슨 지식, 무슨 여건, 그리고 인간의 그 뭐 성품 이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성질 급한 사람도요 은혜 받으면 복을 받고 성질이 아주 온순한 사람도 은혜 안 받으려고 하면 태만하게 거지 없어요. 그러니까 성품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놀라운 계획 그런 것들을 주신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구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밭을 개간하고 뭐 씨를 뿌리려면은 단단한 것을 흙을 깨어서 그래서 뒤집어 놓고 말리가 또 깨고 그러거든요. 부들부들하게 해놓고 그게 뭐를 심어요 씨를. 우리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는 거는 성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밭들도 흙이 다 다른데 모두 다 같이 그렇게 다 부셔요. 우리 마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인품이고 어떤 뭐 지식이 그 관계 없어요. 다 뒤집어 엎어서 깨어져서 부서져서 주의 말씀, 생명 말씀 잘 심어서 자라도록 하는 것은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단지 할 수 있는 건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가짐을 바라요. 그래서 마가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개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령 상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짓고 불안해하고 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그들은 뭐 부끄럽고 갑자기 부끄러움이 생기고 처음에는 뭐 옷이 없었어요. 근데 부끄러움이 생기고 이래서 이제 나무 잎을 가지고서 이렇게 옷을 만들고 치마를 만들고 했겠죠. 그거 뭐 저녁 때 되면 시들어서 못 쓰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을 언제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그걸 옷을 만드셨는지 누가 봤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마 천사를 동원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옷을 잘 만들어서 걸쳐줬어요. 가죽은 반영구적이죠. 이것은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서 만들었죠. 이것은 피의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믿음에 의해 옷을 입는다. 하나님 사랑의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해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 아담과 하와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정서가 있다는 거. 지금은 뭡니까? 죄를 지다 멀쩡해요. 그러니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도 없고 죄가 진 줄도 모르겠거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 탐심이 죄라고 하니 죄인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아니 천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도저히 말이지 탐심을 좀 가진 그것이 죄인 줄로 생각 못 했다는 거지요. 율법 학자라는 사람도. 성경에 분명히 탐심은 죄라고 했는데도 그거 보세요. 성경에 죄를 죄라고 했으면 사회적 윤리로나 내 생각은 죄가 아니라도 죄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다? 감정이 아니고 성경의 이런 바를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가리라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사람이 잘못되나 하면은 또 그래서 벌을 받느냐 하면은 행벌을 받을 때는 이 불법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누적이 되어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을 받으려면은 불안해하고 죄를 회개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은혜를 받고 그래 저래도 안 되면 어쩐다? 성경에 그렇게 하니 죄라고 여기겠다는 마음까지도 가져야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죄함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잠언서 7장 13절에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뻔뻔한 얼굴. 철면피 같이. 그래서 얼굴 자체가 무슨 죄를 짓고 하면 부끄럽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니까. 근데 그래는 사람을 죽이나 놓고 멀쩡하게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때의 행물이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잘못하면 당장 행벌하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럴 때 이제 행벌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때요. 선지자라 뭐라 하면서 꿈꾸었네 어쩌네 하면서 예언을 갖다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면 이제 일반 백성들은 선지자니까 하는 선입감 때문에 아무 말로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또 권력을 가지고서 살아라 하는 직분이 아닌데도 뭐 세력을 가지고 종교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종교 역사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지금 세속적으로 맞으면 장관급이야 무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스리고 다 해먹고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했거든요. 이러면 이제 파국이죠. 목사가 잘 됐으면 교인이라도 깨어 있든지 대부분 성도들이 잘못돼서 목사가 깨어 있어서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서로 간에 견주고 또 권면하고 해야 됩니다. 뭐 성도들이 목사 보고 권면하기가 심히 어렵죠. 성경에 여러 가지 또 인격적으로. 그러나 목사가 그 짓을 이야기하고 보편 진리를 벗어난 이단 소리를 하면은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헌법에 목사를 그 교회에서 물러내는 그 이유 중에 큰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저것도 없는데 덕이 안 된다. 한마디로 해서 도저히 뭐 은혜가 안 된다. 이래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 뭘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잘 하질 못해서 그렇지. 너무 잘하는 게 없다는 거지. 그래도 목사가 담임이 아니라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건 아니죠. 교인들이 벌받을 짓이 아니고 투표를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헌법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도 잘못하고 있고 제사장들도 그랬는데 백성들이라도 깨어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또 좋게 여긴다 이거야.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신약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한 400년의 세월이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라 하죠. 그런데 말라기 시절이나 그 전 또 이사야 예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예배는 그때는 제사 형식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짐승 태우는 거 받기 싫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점점점 수백 년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종교가 형식이었어요. 완전히 형식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을 선조들의 그 후손이라 예수님을 살려내려고 멀리도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제일 뭐 종교인들 집합 장소니까 거의 거기에서 예언이도 좁아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못을 박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니 이제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마음에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 우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다 이거지.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좋아. 우리 자손에게도 그 죄를 한번 덮어 씌워봐. 심판해봐.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잘못되면 이렇게까지 말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벌을 받아가지고 백성은 있는데 나라가 날아가 버렸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역사라는 것은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죽이면서 말을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특별히 이 설교를 듣게 되는 사람에게 내가 경고를 하는데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핍박을 하고 다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극단적인 말은 피하라고요. 기회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목사하고 부딪히고 뭐 이런 것도 뭐 건수가 맞아야지. 대중 없이 그냥 들이대고 핍박하고 그것도 과분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보통 목사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 들어본 바 보면 교회를요 너무 대적해도 위험해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당신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비가 와도 태양은 있어요. 맑으면 다 떡이 돼 있어.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대가 없다 하는 것이지. 그동안에 엄청난 사람들, 지금도 지구촌에 당신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계시다 하는데 당신이 모르니까 배운 바도 없고 알아보지도 않은 당신이 무식하는 게 없다 하는 것이지.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안다면 하나님 당신의 권위 때문에 주의 종들과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목사 뺨하면 때렸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제 여러 형편이 뭐 특별히 뭐 자연의 어떤 파괴 현상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람의 심령이 도덕적인 타락은 일반 사회인들도 다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참 말세다. 무슨 이런 꼴이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천륜이 끼어지고 막 이랬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위험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분석이 안 되고 감각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간에 징벌을 하셨어요. 그래서 벌 받을 때는 보면은 감각적으로 살지를 못해서 감각이 떨어져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 거의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말세의 불심판은 뭐냐? 소돔 고모라 시민들이 우리 속말로 그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고 인간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꾸 깨고 생각하는 게 동성애고 계속 생각하는 게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롯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사람과 안 고통스러운 사람의 차이점이 있죠. 고통스러운 사람도 죄인이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시인하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그 문화 속에 섞여서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를 즐기고 선지자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좋게 여겼다라 하듯이 종교계도 타락을 해버리면은 둔해서 뭐가 죄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요 사람의 심정은요 죄를 짓는 것이 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나중에는 죽이기도 하고 또 한 죽이고 이러면 나중에 즐긴다 하잖아요. 무서워요. 사람의 정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낚아채서 완전히 마귀의 즐거움은 사망, 멸망 이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정도 가면은 그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과 이웃을 함께 하고 우리가 다 삽니다 지금.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돼야 될지 몰라요. 그 무장의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을 항상 기억하고 거기에 지각을 받고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 불의를 잘 판단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됐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고, 도저히 부끄러움도 없거들랑 성경에 그것이 죄라고 규명했으면 그렇게 여기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이것이 그래 안 하고 자꾸 중첩되면은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아담과 하와가 막 불안해할 때는 기회를 주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데 감각이 떨어지고 누적되면, 그리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해버리고, 그럴 때는 용서 못해요. 그때는 형벌이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면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될라 하면은 자존심도 깨야 되고, 두뇌 빠져가지고서 감각도 없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는 돼야 된다고요. 그럼 각오가 돼야 뭐 은혜를 받든지 뭐 신기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안 그러면은 둔해져서, 둔한 줄도 모르고 둔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둔탁해져 가지고서 뭐 범사의 삶 자체가 아주 사람이 잘못해 후안 무치하고 인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아예 말했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데, 사람이 뭐 거죽이 사람이지, 사람 사는 게 이웃에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리하고 사기가 많고 말도만 합니다. 이거 뭐 한국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뭐 두려워하는 감각이 없으면 인정이라 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둔탁해지는 영혼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살려서 죽게 가까이 한 걸음씩 자꾸 가까이 가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늘 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은혜를 계속 연장하고 또 받고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